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별명처럼 붙어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다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천국. 들어버렸어 내가. 천국 비유의 장이다. 장장하니까 그쵸? 예, 뭐 간장도 있고 쌈장도 있지만 어쨌든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13장 안에는 천국에 관한 여러 설명들을 비유를 통해 기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은 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고요. 아마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그러면 그 소유를 다 판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건데요. 본문은 이에 대해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소유를 팔아,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나 평가를 할까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웃의 평가는 어떨까? 잘했다고 했을까? 글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리석었다고 할 겁니다. 그 밭이 뭐길래? 그 밭에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하겠다고 너의 전 재산까지 팔아 그 밭을 샀느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든, 아니 단순히 인정하기 힘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시선을 본문 앞부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샀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어리석었어, 너는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야 말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 사람이 산 그 밭에 무엇이 감추어 있었다고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샀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산 겁니까? 보화를 산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밭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산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한 그 밭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도 소유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전 재산까지라도 기꺼이 팔아 그 보화를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은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이 사람의 이 행동을 놓고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지금 우리의 반응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잘한 행동이라고 평가하냐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면 뭐가 나오기에 그렇게 열심히냐고 말합니다. 야, 교회 가고 뭐 봉사하고 할 시간 있으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시간에 학원에 가고 도서실에 가는 것이 네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밭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밭을 위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전히 그 앞에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라는 시간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밭에 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밭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조차도 내 눈에만 보이는 밭만 보며 한숨 짓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보화를 말씀하십시오. 아니,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넘어지는 연약하고 나약한 나의 믿음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보화를 발견했다 말입니다. 둘째로, 보화를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그 보화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진 재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건강, 재능, 아니면 물질.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통해 보화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를 산다는 것, 보화를 소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배,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당연히 복 받기 위한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도구로만 알다 보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진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 오늘 뭐 내가 은혜 손해 좀 보지 뭐, 내가 오늘 복 받을 거 다음으로 좀 미루지 뭐, 마치 예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면 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책임이자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정과 내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배를 사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보화를 얻는 방법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보화를 산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정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앞에 있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아무렇게나 준 거 아니고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집어주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종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많이 받았느냐, 누가 큰 일을 하게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기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냐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각 부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삼는다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겠습니까? 아마 그 밭을 사서 완전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전까지는 한 장도 못 샀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깨닫고 발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일하는 분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하나님한테 매맞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혼나기 싫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에게는 무엇을 맡기든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맞춰지면 야, 오늘 하루도 잘 넘겼다라는 마음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분입니다. 때로는 직분을 맡고 때로는 책임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도 있고 사람들에게 괜히 책 잡히거나 흉 잡히기 싫어서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버겁기만 합니다. 오늘 하나를 했으면 내일은 최소한 2개를 해야 사람들이 잘했다 하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 점점 지쳐만 갑니다. 그런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일하고 있는 만큼 만족과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네. 결국에는 주저앉고 맙니다. 세 번째 일하는 유형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요,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일하면서 행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을 얻습니다. 기꺼이 도와주고 싶고 기꺼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한테 주시는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회는 마라톤이다. 평생을 달려야 하는 길이다. 한 번에 한순간에 무엇으로 인정받거나 일을 완성하고 그 인정과 인기가 평생 가리라 생각하지 마라. 목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쁨이 없으면 못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값진 보화를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방법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동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배의 예배가, 봉사가 힘들고 버거운 발걸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사십시오. 그리고 그 보화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예배, 행복한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며 허락하신 보화들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발견함,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아니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